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다 함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련 심령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혹은 상처를 안고 주님께 왔습니다. 때로는 갈망하는 방향이 달라 방황하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살다가 오늘 주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 왔습니다. 어느 모양으로 주께로 왔든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아멘으로 받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알고 있는 이치와 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비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화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요. 무엇이든지 나의 의지가 다 빠진 채 신비주의가 돼서 하게 되면 그 신앙은 곧 무너지게 되고 그 신앙은 곧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주의화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눈을 떴더니 뭐가 보인다고 환상을 봤다고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막 글을 쓰게 하셨다. 영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비주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신비주의가 성행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 신비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이 피폐하게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처음 했을 때는 쇼킹하게 되고 마약은 뭔가가 나를 초월하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묘하고 아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어지다 보면 중독이 돼서 마약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신비주의도 똑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출생도 어쨌든 신비에 가깝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섰다.
여러분, 과거로 도무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셨던 일들이 신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비주의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들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보다도 균형이 잡혀야 돼요.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는 지식만, 아주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그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그가 이성에 매이게 되는 신앙으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데 실천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인본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균형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일하실 때 사람을 이용하시듯이 하나님도 균형을 맞춰가세요. 저기 하나님 균형을 갖게 하십니다. 신앙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 균형을 잡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그 균형을 잡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그 외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일들이, 신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이 도는 일반적 상식이나 과학적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제가 금년에 지금 3월 달까지 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지금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부단히 수없이 하고, 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나의 신앙의 근간이고,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요, 또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느냐,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사느냐, 여기에 이방 세상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나부터도, 설교하고 있는 나부터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만큼 윤리의식이 강하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더 의롭게 살고, 내가 더 정직하게 살고, 내가 더 의롭게 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과 내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인백혀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참 무익하게,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여서 저 십자가를 얘기하는 저들이 미련하게 보이느냐, 나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느냐, 이 기준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일 거예요. 다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원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라고 하는 거, 이거를 로고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이야기예요. 내 삶 속에 녹아 있는, 내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속에 얼마나, 내 인생 속에 녹아 있느냐,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 시라빈들, 헬라인들이죠.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지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이성주의자들이죠. 자기 생각과 모든 판단을 가지고 이해가 가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죠.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 중심 시대잖아요. 뭔가가 증명이 돼야 돼요. 오늘날 믿는 것은 무언가가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어려움 잡아서 그런가 봐, 그냥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그것이 확립이 되고, 그럴 때 그때서 비로소 믿는 것이죠. 어쩌면 헬라 문화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지식에 기반을 하고 논리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혀 웃는 거예요. 아이고 미련한 것들. 아니, 그 예수가 죽은 게 어째서 너를 위해서 죽은 거냐, 그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째서 너 때문이냐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저분들은 대단한 분이야.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이고, 저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대단해, 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요? 아이고, 차라리 오늘 저 캠핑을 떠나든지 아니면 저 지금 내려가서 저
뭐 벚꽃이 이제 슬슬 피어오르고 개나리가 피는데 꽃 구경이나 가지 뭐로 저 용두동 구석까지 또 찾아가나. 아마 미련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지난주엔가 언제도 보니까 삼척의 소식이 들었는데 거기는 벌써 꽃들이 다 폈대요. 벚꽃도 피고, 벚꽃인지 몰라도 뭐 노란 개나리도 활짝 피고, 뭐 갖가지 막 꽃들이 그냥 늘비해졌다고. 우리는 지금 꽃을 구경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거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스럽습니까? 슬슬 자기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아우, 교회 보러 가세요. 1년에 2번만 가세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만 가시고, 추수감사절 때 한 번만 가시고. 뭐 이렇게 갑니까? 아니다. 우리 어머니 답답하네.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실까? 아마 자식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지혜가 숭상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예수 십자가가 나의 은총이고, 예수 십자가가 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만큼 내게는 십자가의 도가 최고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옛날 같으면 사순절에 특별기도회도 40일 동안을 하고, 또 그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참 막 그렇잖아요. 요즘은 금식한다 그러면 다 놀래요. 이제는 좀 놀래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책을 쓰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책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며칠이나 금식하셨나 했더니 많이는 안 하고 10일 동안을 금식을 했다고. 1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힘을 얻어서 책을 써서 송 목사님에게 책을 보낼 테니까 책 좀 읽어보세요. 보니까 책이 왔어요. 근데 그 금식했다는 말에, 정말로 금식했다는 말에 저도 놀랐어요. 요즘도 금식하는 사람이 있구나. 참 금식 안 돼요. 옛날에는 참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참 금식도 많이 했고, 뭐 툭하면 그냥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지 않으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서 강단에 엎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강단에서 잠자리 갖다 놓고 성경 하나 놓고 그러다가 잠들면 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100일 동안을 석 달 열흘 동안을 강단에서 머물렀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예배당에 그러고 있으려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그리고서 그냥 100일 동안을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서 안수를 받으러 가니까 더 감동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작정을 했어요. 20일 금식 기도회를 들어갔어요. 하루가 됐는데 막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거 20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절망이에요. 아주.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다가 그 이후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원을 들어가서 나머지 금식을 하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금식반에 예배 인도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열흘 차도 있고 일주일 차도 있고 40일 된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금식을 하는데 꼭 포커스를 금식 맞추고 나가는 분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가시면은 콩을 어떻게 불려서 콩을 이렇게 갈아서 그걸 가지고 생두부, 순두부를 만들어서 그걸 먹는데 아주 토요일만 되면은 아주 그냥 그 두부 먹는 재미에 얼마나 푹 빠져버리는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아주 일주일 지났는데 앞에 뱅뱅뱅뱅 돌아요. 보름이 지나는데 이제 막 비몽사몽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새 힘을 주셔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는 힘들 줄 몰라요. 그렇게 금식을 참 많이들 하고 또 어떤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봤는데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이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요즘 금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순절 되면은 다 금식들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도 금식하고. 제가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금식합시다. 사순절에 금식해서 금식미를 드리고 뭘 합시다 했더니 한 번은 장로님이 근심 어린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사님, 나는 금식을 죽어도 못합니다.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일해보세요. 들판에 가서 일해보세요. 지금 봄이라 한참 일할 때인데 일해야 될 때 금식을 하면요 여기서 100m도 못 가서 픽 실어져요. 그러니까 난 먹어야 돼요. 그래 참 쓰세요. 내가 그랬어요. 참 금식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 금식들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우리가 찬양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정말로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는 좁은 의미로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주님 지신 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그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넓은 의미에서 또 십자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니,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성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오래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지역에 관광하시는 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 이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이 늘 운전을 하고 오는 손님들을 그렇게 하는데, 늘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다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 안 했다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겠지 그리고 약간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이 한쪽으로는 낭떠러지기처럼 이렇게 버스가 굴을 수 있는 곳이고, 한쪽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그쪽이 있는데, 상황이 브레이크가 잘 안 작동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을 쪽에서 아이가 하나 뛰어오면서 버스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마을 쪽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이 큰일 났네. 아이는 뛰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기 같은 길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버스가 밑으로 굴러서 다 죽든지 아니면 저 어린 아이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결국은 버스가 쓸 걸로 생각했던 그 아이가 버스에 그냥 치고, 결국은 버스가 그 아이를 덮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버스를 저 그 등에다가 세우게 됐답니다. 버스 운전사가 내리더니 그 아이를, 처져 있는 아이를 붙들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없이. 버스에 탄 사람은 내가 살았으니 다행이구나, 내가 살았으니 참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버스 운전사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늘 그 길을 자기 아버지가 손님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아이가, 아빠가 올 때쯤을 해서 거기에 아빠 차가 오는 것을 보니까 손을 흔들면서 자기 아빠에게 손을 흔들어 주려고 뛰어오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 운전사의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친 그 버스에 죽은 아들을 붙들고 한없이 웁니다.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만 살았다고 안도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분들이 그때서야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희생을 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조그만 이야기가 세계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아들 하나만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미 버스는 굴렀듯이, 그래서 이미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 아들 하나만 살리기 위한다면 우리는 죄인 괴수요 죄 사함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선택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정말로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게 하셨던 그 이유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기에 온 교회가 십자가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무장한 삶을 삽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이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 마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승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으니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이 귀한지 몰라요.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고, 십자가가 나를 능력 있게 하고,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하고,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은혜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내 일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그를 믿음으로 기억하셔서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십자가의
신비해, 신비. 이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덴 땅, 그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 그 아덴 땅은 지성의 도시라고 할 만큼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사는 곳을 지성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성의 바탕을 두고 항상 보편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그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잖아.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이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이제 AD 313년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인데, 그때 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를 할 때 그 정적인 막센티우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로마가 망하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루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잠을 자는데 밤중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꿈을 꾸는데 십자가가, 저 하늘 공중에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탁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상하다. 근데 또 십자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뭘까?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십자가로 이길 것이다. 너는 십자가로 이길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발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러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얀 십자가가 쫙 나타나면서 내가 십자가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할 것 없이 참모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아침 일찍 참모들을 불러놓고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선포를 해요. 모든 군대의 깃발에 십자가를 그려놓으라. 그래서 그들의 깃발에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자기들의 옷에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깃발을 다 십자가로 바꿔놓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그것이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에요. 물론 후에 그 십자군 전쟁이 여러 가지 세계 역사를 바꾸고 안 좋은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게 십자군 전쟁이 십자가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는 그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로마를 그때 그래서 국교화를 시킨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예수를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베라고가 있어요. 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수십만 수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카타콤베가 있어요. 겉에서 들어가는 조그만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속에 미루처럼 뚫려 있습니다. 다 미루처럼 뚫려서 여기는 누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고, 그래서 아무도 바깥에서 모르지만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그 땅굴 속에서 살아갔던, 그것이 뭐예요? 로마의 핍박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를 본 사건 이후에 변화가 돼서 나라 전체를 국교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됐다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죠. 결국은 그것이 중세 시대의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그런 결국은 기독교가 너무 권력의 가치 한편이 돼가지고 해서 역사적 평가가 박하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응답했고, 십자가가 그들을 살리게 됐고, 십자가가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에서 유명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수용소에서 삽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자기 몸에는 암이 걸렸습니다. 가족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석방될 기미도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루 14시간을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줌의 밥을 가지고 근근히 살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삽을 확 집어 던지면서 될 대로 되라. 이제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죽으니까. 그리고 낙심에 차서 절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시더니 큰 지팡이를 들고 할아버지 나타난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솔제니친 앞에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땅바닥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크게 긋고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솔제니친 보니까 세상에 십자가 하나 막 그려놨는데 마음속에는 막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막 뭔가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매일 채찍에 맞아서 또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죽음 앞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자기에게 나타나서 십자가를 그어주었던 그 십자가가 뭘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솔제니친의 마음속엔 막 희망이 솟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될까? 그런데 딱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러시아가 그를 추방을 하는 거예요. 소련이 그를 추방을 해서 결국은 미국 땅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유를 찾은 거예요. 세상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그때부터 미국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작품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작품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솔제니친이 그래서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 십자가가, 그에게 나타났던 십자가가 그를 온전케 하고, 십자가가 그를 살리고, 십자가가 그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문학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는 정말로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함으로 오늘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 가슴속에 십자가만 안고 돌아가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 십자가만이 행할 수 있는 신비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